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생각을 하면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을 분명히 요한복음 20장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이 바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야만 사도 요한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이렇게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삼은 이유가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는 바로 육체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고 오로지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구원받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예수라는 육체를 가진 예수라는 청년 몸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내려와서 잘 살고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도 있고, 특히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공생애 동안에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이 교회사 공부를 다시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그저 뭐 연대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공부해 왔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순간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했으며 그때 지도자들은 거기에 어떤 신앙적인 대응을 하면서 그 이단들과 싸워왔는지의 그 과정을 계속 지금 듣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나타났던 이단들의 그 사항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을 3번 얘기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자칫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요한복음을 보거나 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과 배경,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말씀만 읽는다면은 이 말씀이 의도한 바를 우리는 놓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 이따가 양말 신으시지 그렇게 몰래 신으시라고. 발이 시려워요?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니까 편하게. 녹음하시잖아요. 저거 다 안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뭐라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그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람이 이 육체로 죄를 짓기 때문에 육체는 죄로 인해서 더러운 것이고 오로지 우리가 새롭게 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영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 그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그게 오늘날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느냐 하면은 자 봐요. 아들 시선을 아빠한테 줘야지 서로 대화를 하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아침 먹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겪은 거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 또한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잠깐 그 육신을 빌렸을 뿐이다. 이거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오늘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사람들이 놀랄 텐데 이렇게 그대로 그 상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밥 먹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믿는 거하고 마치 내가 무슨 뭐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 속에서 막 하나님을 만나서 신비로운 그러한 경험을 한 그것을 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사실은 이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자신도 그런 영적인 것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정말 그 황홀경에 한번 빠져봤으면 막 이런 그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막 집회 다니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그냥 막 입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까무러치고 막 혼자 따다다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이상한 그런 저기를 하는데 나도 저런 거 한번 겪어봤으면 또 어떤 같이 간 사람 중에 하나는 또 귀신이 저기 앉아있는 게 보인대. 나도 그런 것 좀 봐봤으면. 근데 정말 이렇게 교회사를 다시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온전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의지와 또 감정과 또 뜻을 나의 지정의, 내 지식에 의해서 내가 느끼고 또 행동하는 그런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복된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라브리 교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신비한 그런 인연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체험을 한 분을 보내주셨구나. 이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온전히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처음 시작한 우리 라브리 교회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습관에 의해서 하던 그대로 신앙생활 그대로의 연장선에서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교회사를 다시 한번 지금 공부하면서 교회사는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상에 의해서 어떤 이단들이 나타났고 그것에 대해서 정통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여 오늘날까지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태에 휩쓸려서 그냥 쓸려가고 말아요. 저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건가 보다. 저렇게 예수 믿으면 저런 응답을 받고 저런 체험을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선다는 것은 바로 그냥 단순히 이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 내용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한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의 그 배경과 그 말씀이 쓰여진 목적,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적용까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들이 생각할 때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펼쳐서 한 단락이든 한 장이든 이렇게 스스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 계속 읽고 있어요? 네. 지금은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지금? 예. 지금은 요한일서 읽고 있어요. 많이 갔네요. 그럼 좀 있으면 요한계시록 들어가겠네요? 차례대로 읽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띄엄띄엄? 마음에 드는 대로? 그러면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바로 어느 거하고 짝이 될 수 있냐면은 요한 1, 2, 3, 4서, 요한 3서까지인가 4서까지인가 장로님. 묻는 거잖아요, 제가. 예? 몇 서까지 있어요? 30여. 예? 30여. 3서까지 있어요. 엄마가 30이라고 뻥 튀겼는데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게 한 묶음이에요. 왜 한 묶음이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읽으면 좋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들 혼자 읽기가 힘드니까, 그거만, 하여튼 그냥 쭉쭉 읽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읽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돼요. 자, 오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장, 지난번에는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보면은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쭉 기록하여 나갈 때, 6절, 7절, 8절에 대해서는 요한에 대한 그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내용은 그 안에 4절부터 4절, 5절에서 오늘 본문인 9절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이 3절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 이 영지주의가 바로 삼위일체를 또한 부정했어요. 부정할 수밖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위, 두 존재만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온 파장은 굉장히 그 시대에도 컸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 모든 인간들의 욕망들이 다 거기에서 발산이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온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3절까지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라 하고 4절에 이미 소개를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신으로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랑 똑같이 밥 먹고 나랑 한 마을에서 자라고 그 집안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다 아는 난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노라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한마디는 그냥 범신론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이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얘기요. 내가 진리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바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고 영생을 얻는 복음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 고양이도 만만히 내 뒤로 와서 숨잖아요. 봐봐. 아무도 왜 안 봐. 내 뒤로 와서 숨잖아. 순덕이로부터 도망쳐서. 왜?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아멘?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다 창조하신 바 된 2절과 3절을 보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믿음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창조하신 이 만물 속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다시 확인을 시켜주면서, 당시의 초대교회 교회 사람들이 이제 12사도 중에 11사도가 다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 혼자 남았을 때 정말 믿음의 어떤 풍성함도 물론 진행이 됐었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이단 세력도 굉장히 커져 있을 때예요. 요한까지 이제 하늘나라로 해분 하고 나면 정말 이제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이 사라지고 많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한은 정말 긴급한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 옛날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는 그냥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세 분이 어떤 분이냐? 삼위라고 해요. 삼위. 예? 세 분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신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삼위일체예요. 그분은 각각 나누어지는 분이 아니고 각각의 특성을 가지신 삼위, 위라는 것은 특성이란 뜻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으로 같은 동일의 본질의 하나님, 같은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그러면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 분 하나님은 세 분 각각의 고유의 특성을 지니신 세위,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그 세 분은 나눠지지 않고 절대 나눠지지 않고 그러나 합하여 하나가 아닌 각각의 또한 특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네, 장로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던 그때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은 구분이 되고 있어요. 어둠은 빛이 임하는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다만 어둠 속에 있을 뿐만 아니고 생명 없는 죽음의 상태였기에 생명의 빛이 비추었으나 미동도 할 수 없었던 시체들이 바로 우리의 옛날의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 했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모세를 통한 율법을 소유한 자들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과 약속들을 이미 듣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동일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한 임마누엘의 이 상태가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